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처럼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고하고 설명을 해드렸듯이 저는 지지난 주간 또 지난 주간까지 단기 선교팀과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일날 밤에 떠나서 비행기가 월요일 새벽 1시인가 그랬어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꽉 차게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일정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 사역은 주일날 설교하는 사역입니다. 저도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 사역을 우리 탁정원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께서 통역을 너무 잘해주셔서 설교자보다도 더 잘해주셔가지고 설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회중석에 돌아와서 앉는 겁니다. 거기는 예배가 2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앉았어요. 다시 앉아가지고 또 나머지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긴장된 마음으로 딱 앉으려고 좀 달려 내려가는데 현지인들 중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시더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꼬레아노 파스토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크게 인사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격려를 주시려고. 뭐라고 하셨냐면 곤니치와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내려오면서 갑자기 턱 이렇게 숨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빵 터진 거예요 제가. 근데 뭐 웃을 수도 없고 또 저만 좀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꽤 컸어요 곤니치와라는 그 인사말이 저한테.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저분이 저한테 곤니치와라고 했을까? 분명히 그 현지교회 목사님께서 몇 주 전부터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한인 출신의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가 와서 우리를 섬겨줄 거다. 예배 끝나고 선물도 있고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사역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해가지고 그때 120명인가 140명이 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었거든요. 분명히 아실 텐데 근데 왜 저분은 저한테 꼰니찌와라고 했을까? 2가지 있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 페루 현지분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못하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한국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 같네 라고 해서 일본 인사말을 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조금 더 단순한 건데요, 혹시 지금도 꼰니찌와를 한국말로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외국분이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꼰니치와를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무조건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으면 다행인 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남미 쪽에서는 저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많이 그러고요. 겨울날 제가 이제 파카를 입고 있으면 목사님 혹시 김정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파카를 입을 날이 별로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귀여운 오해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켓이나 뭐 그런 데서 이분은 좀 외국인 같아 라고 해서 우리는 영어로 한껏 생각해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서 그게 아니라요 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대답할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럴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을 했다가 민망해진 적이 한두 번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만 봐서는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와 같아요. 당신은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멋들어진 성경책을, 그리고 차에는 십자가가 흔들흔들 거리고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권사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입고 있는 겉신앙의 옷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내 가치관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주장하게 하는 내 진짜 속사람이 매칭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구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과 속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무서운 바울의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악순환이에요. 조금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말씀의 흐름에서 메인 센텐스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DNA나 혈통의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대비가 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 자체가, 예배소 교인 자체가 대부분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방인은 바로 누구냐?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조상이 아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이 아닌 대부분이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즉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지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집이 있지만 이런 성실한 반복 속에서도 허탄한 질문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단가? 인생이 이게 전부야? 나한테 남는 건 대체 뭐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직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가치관이 오염되고 붕괴를 되는 겁니다. 목적이 결핍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영적인 굳은 살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감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소중해야 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더 못된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은 사람을 우리는 배신을 합니다. 이게 양심이 무뎌진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이 굳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체념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유,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딱딱해져서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영적 고립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양심의 가책이나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결국 뭡니까? 보이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끝없는 욕망에 이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한 번 뿌린 인생 즐거우면 그만이지,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이 올라가야지.
생명이 떠난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채워지지 않을 욕망을 향한 방황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의 인생은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향해 살아가야 할지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감각의 결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제해야 할 이유를, 결핍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허망함이고, 그것이 공허함이고, 그것이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멍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뚫려 있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런 구멍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결핍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더 많은 소유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결핍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실체로 말미암아 그 결핍은, 구멍은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17, 18, 19절에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핍 저런 결핍, 맞아, 나도 그랬어,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결핍 안에서, 부족함 안에서, 그 절망 안에서 헤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가운데 오직 너희는 크게 읽으시면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너희는이에요. 이방인들은 가치관이 오염이 됐고 마음이 굳어졌고, 그래서 방임으로 말미암아 방탕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소비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것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는 것에,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을 뜯는 것에, 와 이거 있다, 신상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요즘 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다라는 단어입니다.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더 본격적인 의미는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접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되게 아마 크리스마스 추리를 위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하는 그 램프 있죠? 그거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기 코드를 뽑으면 그거는 좀 징그러운 전선일 뿐입니다. 아주 귀찮아요. 꼬이면은 뭐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쓰려고 저 쓰레기 더미를 놔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렇게 무가치하고 쓰레기하고 거의 비등한 그것도 전기에 꽂으면, 플러그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 너무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장식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치관이 무뎌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방탕을 즐거워하거나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그인 된다라면,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배웠다라면, 그 안에서, 그에게서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놀라운 표현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기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가지는 너무나 달라요.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방식, 그 사람의 자체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성격이 뭐고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21절의 말씀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또 그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한글로 된 영어로 된 성경을 그냥 가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누구를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에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제자로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한 21절 뭐라고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론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신상으로 내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관념 속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채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결핍 가운데, 영적 감각의 결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방탕의 그 결핍 가운데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제자로서 배웠다라는 말씀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배웠던 제자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22절과 23절과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의 문맥에서 옛사람은 뭡니까? 이방인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실은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지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생명을 떠난 죄에 물든 옛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고 옛사람의 특징은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인생을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따라 삽니다. 누군가를 쫓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에 끌려다닙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고 더 쌓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부르셨는가는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 중독에 끌려다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오갑니다. 우월감이 있을 때는 야, 이렇게 살길 잘했어, 교회 다니길 잘했어, 미국 오길 잘했어 이러지만 열등감이 있을 때는 끝도 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고 합니다.
무엇에 끌려다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결국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마음은 메말라가요. 기쁨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현재형입니다. 이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약간 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죄의 해결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라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것,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칭의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게 칭해지는 겁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의인 돼서 의인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시험 봐서 통과돼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킵니다.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평생 동안 어떤 과정을 겪느냐? 성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결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칭의의 결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조금씩 그리고 틀림없이 확실하게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이 일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24절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저기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뭡니까? 신상을 말하는 걸까요? 새 사람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잠깐만, 2026년 교회 트렌드가 어떠하더라?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어떤 사람을 김 목사님이 칭찬할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돼가지고 그 사람을 입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 옷을 세탁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아니에요. 24절의 정확한 말씀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니에요. 새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모형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인간 군상이 아닙니다. 요즘 뜨는 트렌드가 뭐지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패셔너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니에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으신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게 되면 우리는 돌을 닦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 옷을 입어야지, 새 사람 입어야지, 어제 조금 묻었어 그러면 세탁해서 또 입어야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 옷과 새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옷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건 쉬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2월 15일이죠.
2026년 한 달 반 지났죠. 여러분 다이어트 포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짐 끊어놓고 안 가신 분들 저처럼 많이 계시죠? 왜 안 가십니까? 운동복이 없어요. 운동화가 없어요. 농담인 하는 겁니다. 있어요. 저 많아요. 주지 마세요. 운동복이 없어서 헤어밴드가 없네. 이게 운동하면 하는 이게 무슨 뭐예요? 스마트워치가 없네.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할 맛이 나요. 솔직히 그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군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희한하게 눕고 싶어요. 군복을 입으면 막 눕고 싶어요. 아무데나 막 눕고 싶습니다. 정장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펴지고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 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 보셨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입니까? 왜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다.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정체성에 결맞게 그 격에 맞게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성화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이방인의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관을 혹시 편하다고 몸에 익었다고 어제 입어보니까 불편하지 않던데 라고 또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온 것 아닙니까? 혹시 그 이름이 불안 아닙니까? 비교 아닙니까? 인정 욕구 아닙니까? 혹시 분노 아닙니까? 원망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새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입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입어야 할 새 사람 구체적인 태도를 입으셨습니까?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적인 선택입니다. 습관적인 선택이에요. 습관이지만 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일 수 있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일 수가 있어요.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출발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울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옷을 선택해야 하고 그 옷에 맞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처럼 살아가는가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무흠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공허함과 무감각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옛사람처럼 욕심에 끌려 이리저리 팔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썩어져 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 이 단번에 임한 칭의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무관한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 새 사람에 맞게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할 겁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할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익숙했지만 더러워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평생을 걸쳐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옛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여러분을 혹하게 하는 것이 혹시 욕심 아닙니까? 공허함 속에 방황하고 계지는 않습니까? 바쁘긴 하지만 의미 없는 바쁨으로 하루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여러분을 새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에 어울리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와 생명의 빛에 맞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확인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